오래전에 한 방송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지하철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길을 건너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힐끗 쳐다만 볼 뿐 별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직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길을 멈추어 서서 그들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았고, 조금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던 이 실험은 1969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던 것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자신의 일에 바쁜 삶을 사는 대중 속에서 세 사람을 차례로 투입했을 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자기가 되고 돈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니라 자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인간의 악의 뿌리에는, 그 근원에는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이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바로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거역함을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맺는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무정하며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애가 그 속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모함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디아볼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의 의미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참수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사탄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난폭한 성품 그리고 악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라고 하는 말은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쾌락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불의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는 마지막에 권면하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건강하고 경건한 배움과 그리고 확신 속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건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인격적 만남을 통한 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과연 보고 알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길게 나열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들은 디모데가 내가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얻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그 생각의 의도마저도 디모데는 압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들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대하는지를 디모데는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적에 기독교 교육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부브라고 하는 학자의 나와 너라고 하는 만남의 이론에 기초한 기독교 수업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틴 부브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맺는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는 그 대상을 나의 인격적 만남이 대상이 되는 너라고 인식을 하며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는 만남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가 나의 인격적 만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와 나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서 만나는 만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을 인격적 상대인 너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을 나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는 만남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충성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세울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한 건강한 가르침과 배움이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배움과 가르침을 위한 인격적 만남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배움은 구원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또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이제 이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읽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참여하고 또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숨 혹은 숨을 불어넣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나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괴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괴로움이었습니다. 왜 괴로웠느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게 되면 그 괴로움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갔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지난날 오래된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지금도 입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주셨던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내가 죄 속에 있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조금씩 인도해 가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2024년 이 한 해
건강한 배움으로 가득한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구원의 지혜를 성경 속에서 배우며 또한 그 성경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성장하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